이사야 55장의 8절 9절 말씀을 원래 본문으로 하려다가 이제 전체를 다 하였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기에서 내 생각은 하나님이고 너희는 우리 인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생의 생각이 다르다. 근데 그냥 같은 수준에서 다른 것은 다를 수 있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구절에 이어서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가 보통 야 이거는 천지 차이야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천지와는 다름의 끝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하는 두 존재인 거죠. 하늘과 땅 완전히 반대되는, 그리고 그 수준도 다른, 단순히 다름이 아니라 하늘은 높고 땅은 낮잖아요. 그래서 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두 같은 존재의 그 비슷한 존재의 두 생각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상생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비해서 하늘처럼 높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을 전에도 보고 뭐 암송도 하고 수없이 이렇게 들어오면서도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얼만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얼만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하고 일을 하고 네, 뭔가 이렇게 뭐 사업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차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가, 내 생각이 얼마나 배제되어 있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뒤에 목사님, 만만한 게 목사님. 몇 퍼센트? 박경희 목사님은 수준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질문을 해도 별 재미가 없어. 너무 높은 수준의 답을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이미은 지사님. 이진원 지사님 안 계시니까 이제 이미은 지사님. 35%? 하나님 생각 35%? 내 생각 65%? 여러분 이게 이게 놀랄 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박경희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목사님이 살아온 소신이 있잖아요. 소신, 경험이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삶과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일치가 되는 가운데에서 전하는 말씀하고, 근데 제가 멋모르고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냥 말씀을 그냥 전했는데 두려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자꾸 이게 삶이랑 이렇게 자꾸 빗대고 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준이라고 따지면은 단계라고 따지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게 참 두려운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참 두려워요. 이면 지사님 대답하신 그 대답이 어떻게 보면은 평균의 대답일 수도 있고 평균보다 높은 대답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고집이 생각보다 더 세고 더 넓고 크다. 1절부터 이렇게 차례로 보면은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돈 없는 자도 와라 그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자가 왔으니까 그냥 공짜로 먹어가 아니라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돈 없는 자가 너 와서 값 없이 먹되 값 없이 와서 먹되 마지막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식장 가면은 밥 공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 밥은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데려갈 친구가 없었지만 만약에 기회가 있었다면 친구들을 막 데리고 왔을 거예요. 어렸을 때. 야, 밥 공짜야. 와서 먹어. 근데 그 돈 누가 내요? 네, 네. 그죠?
나중에 이제 알고 나니까 저희는 애가 셋이다 보니까 어디 결혼식을 가야 되면은 이제 그 혼주 입장에서의 수지타산을 자꾸 계산을 하게 되고, 야 우리가 축의금 10만 원 해가지고 가서 뷔페가 얼마짜린데 5명이서 이걸 받아가지고 먹으면 민폐가 아니겠냐. 세상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와서 값 없이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어라. 근데 공짜가 아니고 누군가가 대신 돈을 값을 치를 테니까 사서 먹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인데, 거저 주신 은혜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서 이 은혜가 공짜면은 우리가 부담 없이 받겠는데, 근데 거저 주신 게 아니라 또 다른 표현 뭐가 있어요? 핏값 주고 사신 은혜잖아요. 주시는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전에 이제 불편과 불안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신 거다. 그 예수님이 신이신 분이 인간의 그 뱃속에 들어가서 잉태되어서 만 9개월, 10개월 동안 그 안에서 있다가 아이가 나올 때 얼마나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죠? 힘들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은 이 두개골 뼈가 이렇게 세모나게 돼서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대요, 그 아이도. 그걸 감당하고, 예수님은 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1살, 2살 때 뭐 이렇게 변 보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런 거 과정 없이 딱 나와서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천사한테 들었지? 나 예수님이야. 크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완벽한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라면서 해야 될 그 고통을 그대로 다, 졸린 거, 배탈 나는 거 뭐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감당하신 불편함이잖아요. 그 불편함의 극치가 어디예요? 나중에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사실 때에 채찍 맞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이 어마어마한 이 값을 다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돈 없는 자도 와서 그냥 먹어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그냥 살아 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낼 것이 없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냥 그저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다 사하셨다, 도말하셨다라는 걸 믿기만 해. 거의 공짜나 다름없지. 근데 이건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이미 다 희생을 치르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이 1절에서 부르심의 그 은혜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까 읽었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늘과 땅, 이것처럼 우리가 수고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수고라는 걸 하는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가지고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수고했는데 배부르지 못한 건 헛수고잖아요. 그죠? 오전에 기도로 따지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는, 그죠? 우리가 헛수고를 한 거잖아요. 그 기도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였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이 생활하는데 삶의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일을 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모든 수고를 하는데, 이 수고가 하나님의 하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그 길로 가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우리 길에서만 우리 수준으로 우리 생각으로 수고를 하면은 배부르지 못할 수고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곳에서 수고를 막 하지 말고 잠깐 멈추고, 잠깐 그 수고 좀 그만해. 수고 좀 그만하고 와봐. 좀 들어봐. 내게 듣고 들으면은 너가 지금 하는 그 수고가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둘 것 같지? 아니야. 나한테 들으면 오히려 뭐예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도 너무나 좋은 답인데 좋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까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수고할 때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고할 때에는 즐거움도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열매는 미비한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우리가 추구하면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그저 그냥 입에 풀칠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이거는 어떤 양이 될 수도 있고 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3절에 반복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경청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경청. 조신영 작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 경청이라는 책을 보면은 제가 설교할 때만 이 뚜껑이 건들지도 않는데 자꾸 떨어져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을지. 네? 뒷뚜껑이 아니라고. 네. 이 경청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잘 못 듣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경청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조신영 작가는 크리스찬이라서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오묘하게 나중에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건데 우리가 이 청력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그 말이 언어가 우리가 모르는 언어를 써서 어려운 말로 해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박경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어려운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귀를 기울이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이다. 여기서 귀를 기울여라.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이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이제 선지자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얘기하는 거 보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직장에서 아니면 어디선가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 시킨 일 그대로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괜찮은 직원인 거예요. 근데 상사의 아니면 그 대표의 오너의 마음이 맞는 사람은 업무적인 능력뿐 아니라 마음까지 맞는 사람은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다고 정치를 잘 못했을까요? 사울이 무능했을까요? 아니요. 사울이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이고 판단도 나름 이렇게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스펙이 괜찮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길지 못했어요. 왜? 이유가 뭐였느냐?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가 않았던 거예요. 업무적인 스킬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왕으로서 자질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왕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느냐? 그 궁극적인 그 이면의 그 본질은 뭐냐? 마음이 하나님이랑 안 맞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마음 맞는 사람 세울 거야. 그게 다윗인 거잖아요. 그럼 다윗은 아무런 허물이 없었나요? 아무런 오류가 없었을까요? 아니 그 당시의 왕의 가장 중요한 그 업무 수행 능력 중에 하나는 전쟁을 잘 치르는 거잖아요. 그죠? 전쟁이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충신을 갖다가 앞으로 보내가지고 자기의 사욕 때문에 그렇게 죽게 하였고 이 전술 작전을 자기가 이상하게 막 사심으로 그걸 틀어버렸다고 하면은 일 잘 못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 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수고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이 수고는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위한 수고야, 교회를 위한 수고야, 내가 가정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수고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우리가 포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을 더 들어서 더 이렇게 열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엄밀하게 보면은 그 수고가 하나님의 뜻과 떨어져 있는 수고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데 이것을 맞출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 본문의 표현으로는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에 우리에게 주는 명령은 하나님 말 좀 들어 이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즐거울 거야. 배부르게 될 거야. 누구처럼? 다윗처럼. 5절은 이제 다윗의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가 일을 했을 때,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일어난 결과인데,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정치를 했더니 나라가 다윗 때에 가장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었잖아요. 크게.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성경책에 보면 이게 동그라미가 하나 딱 있죠. 그러니까 챕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주제가 전환되는 거예요. 다음 주제로 전환이 되는데 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앞에서 강조한 것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던 거면 6절부터는 뭐예요? 부르는 거 뭐예요? 부르는 거.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 네 가지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영역을 잘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잘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기초적인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듣고, 그죠? 하나님 앞에 또 말하기. 말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다 모아서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반영. 저는 그렇죠. 이 사역자의 삶을 살면은 어쨌든 간에 평균 이상으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요 반영, 이것이 이 삶에 반영되는 것, 적용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근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 전존하신 하나님인데, 전존하시다.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에, 모든 것에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전존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바다 끝에도 우주에도 내 마음속에도 어디에나 존재하신 하나님인데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까이 왔다가 멀리 갔다가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까이 계실 때가 막 즐겁고 좋고 형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참 좋겠는데, 그럴 때도 있죠. 그죠? 당연히 있죠. 근데 때로 대부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대부분 그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보통은 어느 때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암흑기라고 이 역사상의 성경에 있는 역사 중에 가장 암흑했던 시대,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암흑의 시대가 사사기라고 하는데, 그 사사기 시대만 하더라도 이 사이클이 도는 데 있어서 이제 죄를 짓고 죄가 아주 관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다시 형통하니까 다시 죄를 짓고, 이렇게 돌잖아요. 여기에도 아무리 암흑기라고, 최고의 암흑기라고 하는 시절에도 뭐가 있었다? 기도의 행위가 있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었다. 어느 때에? 환난 때에, 힘들 때에, 고난 때에. 자, 그럼 사사기의 그때는 죄가 아주 극심했던 시대니까 우리의 지금 삶이랑 사사기랑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큼 과연 다를 것이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를 봤을 때에는, 제 꼬라지를 봤을 때에는 크게 다름을 못 느끼겠더라.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요, 막
너무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거든요. 말씀 속으로 막 들어갈 때. 그때 또 꼭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설교할 일이 없더라도 맨날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참 좋겠다. 내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행복할까. 매일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젖어서 그 다음에 설교할 때가 딱 돌아올 쯤 되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무뎌진 감을 다시 잡아서 주섬주섬 챙겨서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들어가면은 맞아, 여기였는데, 이 자리였는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제 그 부르짖음이 다르잖아요. 우리 평소 때의 부르짖음과 다르단 말이죠. 오전에 설교 때 들었던 그 간절한 부르짖음, 그죠?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부르짖음. 그때에 나왔을 때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가까이 계셔. 야, 내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짖었으니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평안해지는 그 날에, 평안의 날에 또 우리의 이제 부르짖음이 약해지고.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이게 좀 신앙이 좀 부족하고 떨어지고 이런 사람과 좋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큰 울타리 안에서 봤을 때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실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한 약함과 강함과 형통함과 공고함이 반복되어져서 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내 생애, 내 앞으로의 시간들과 모든 그 길을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예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과 공고함을 교차해서 주시면서 아이고, 내가 이 생각이 내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높은데 그래, 오늘도 이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생각대로 가야지. 내 길 내가 돌이키고 배제하고 하나님 길로 가야지 라고 하는 것, 이 역할, 이 작용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공고함도 주시고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희망이 되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것은 그렇게 아까 8절 9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다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비유하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이, 열매가 있는 것 같이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전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 안 했으면 더 늦게 이삭을 낳았을 수도 있고 순종했으면 더 빨리 낳았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차피 성취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데 이 비가 내리면요, 어디에 떨어지는 비냐에 따라서 비의 쓰임이 다르잖아요. 비의 경로가 달라지고, 그죠? 어떤 비는 뭔 착한 일을 많이 했길래 그냥 내리자마자 그냥 아주 깨끗한 곳에 떨어져서 아주 수원지에 떨어져서 바로 그냥 이렇게 정화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비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그 비마저도 자기가 떨어질 곳이 어딘지 모르고 떨어지는 비마다 쓰임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비의 본질적인 그것은 뭐냐? 이 대지를 적시고, 그죠? 이 비로 인해서 물이 필요한 생명, 이 생명의 생태계의 순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떨어져서 그것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법은 없다.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그 성취는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이것이 내 생각과 나의 길의 어떠한 그 재료로, 그죠? 경건이 이익의 재료로 쓰이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내 어떠한 그 마음의 그저 위로와 어떠한 내 기도의 어떠한 하나의 그 무기처럼,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에 뭔가 이렇게 장착되어지는 아이템처럼, 때로는 말씀을 아주 이렇게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쫙 하는 어떤 그런 과시용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의 본질, 말씀의 본 목적이 아닌 채로 우리 안에 쓰이는 것들이 뭐가 어느 일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네, 그렇게 때로는 벽에 이렇게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떨어진 것은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심령에 떨어진 말씀이 아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 데에 쓰임 받지 않았다고 하면요, 이 말씀이 아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아직 그 쓰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말씀이 쌓여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지 아직 않은 그 수많은 말씀들 우리 안에. 근데 이건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수많은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는 데에 사용되도록 빨리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어떤 상생하고 공유하고 공존할 그런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 함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그 일에 형통하게 되기를, 그러한 데에 우리의 삶이, 나의 모든 생이 쓰임 받기를 빨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빨리 그 믿음을 소유했을 때에 그 일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성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로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 말씀을 막 그 성취를 막 바라고 소망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게 제 자신인 거예요. 제 자신이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참 고집세대야 나보고. 진짜 와, 진짜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진짜 고집세대요. 나중에 막 이분이 화가 나니까 아주 신이야, 신. 나보고 신이래요, 신. 얼마나 창의력이 좋고 얼마나 그냥 어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듣는데 보면. 근데 듣는다고 한대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안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들으려는 자세인데, 이 아주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내 자아가 나라는 사람까지 속일 정도로 그 안에서 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동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는데, 신앙생활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안 듣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는 그렇게 부부가 많진 않으시네요, 그렇죠? 이 자리에 지금 부부는 한 쌍밖에 없는 것 같은데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제가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생각난 사람이 우리 아내였던 거죠. 내가 말을 안 듣는구나. 이제 박경영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박경영 목사님하고 이제 처음 그래도 알고 그 스승과 제자의 삶을 그래도 한 10년 지내고, 그죠? 내가 진짜 안 듣는구나. 진짜 안 듣는구나. 표면적으로는 듣는데 안 듣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그 인간관계, 부부시면 부부, 아니면 뭐 아이들의 말, 무조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말도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치명적인 이 단점인 거예요. 이게 매 주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멘도 해요. 아니 내가 안 듣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나 들어. 그래 아멘. 그렇게 살려고 결단해. 아멘. 근데 안 바뀐다고요. 진짜 내가 안 듣는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전에 기도의 패러다임 얘기하셨는데 이 신앙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저부터 지금 아주 위급해요. 아주 위급해요. 말씀을 전하면은 사실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씀 쫙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탁 끝내고 기도 탁 하면은 시원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원한 설교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전 예배 때는 그렇게 해야죠. 또 다 계시고 하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정도면 이제 좀 우리가 심각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심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그 도끼로 나무를 여기 찍고 저기 찍는다 그랬잖아요. 와 진짜 그 표본 여기요. 아마 나무에다 내가 찍어놓은 도끼 이 자국만 진짜 손 닿는 데까지는 안 찍어놓은 데가 없이 다 찍어놨어. 다 찍어놨어. 여기저기다가 막 다 찍어놨어요. 우는 게 아닌데 눈물이 나네. 안 울거든요. 지금 내가 울질 않는데 눈물이 나네. 몸이 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아야 되는 거죠. 초점을. 그러니까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모아서 한 지점을 딱 정해서 그리고 무뎌진 이 도끼 날도 갈고 일심으로, 그죠? 그마저도 이 도끼도 뭐 은도끼냐 금도끼냐 그러는데 내 도끼, 내 능력,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의 그 도끼로 이거를 치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라. 그걸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열매가 있는, 찍으면 패어가는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이게 적용은 각자 다르잖아요. 그 찍어야 될 그 지점도 다 다를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삶에 해야 되는 그 역할, 그 실제적인 행동, 액션도 다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아이를 정말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도끼질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면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 맡기라였는데 이 설교의 이것을 어제 오후에 보낼 때의 또 이 마음과, 그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금 또 오전에 예배를 한번 통과하면서 또 한 번에 이제 이 필터링을 하고 나서의 이때가 또 다른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는 예민해져야 되고 민감해져야 되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네 이 시간에 딴 생각 안 할게. 핸드폰도 무음으로 했고 그래 나 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야지. 듣고 들었어. 이 들은 거는 이제 여기 어딘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나갔을 때는 이제 삶에 내가 집중해야지 하고 또 삶에 집중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오는 삶을 딱 되돌아봤을 때 최선을 다했어. 나 최선을 다했어. 일도 열심히 했고 아이들 뭐 열심히 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 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 오전에 들었던 그 말씀처럼 기도가 우리의 뜻, 우리의 여기로 포장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이러한 그 내용들이 무언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이러한 것으로 이게 하나로 이렇게 모두어져서 다 어우러져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최선과 이 수고와 이 노고가 헛된 노고가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 영적인 이 원리가 다 이렇게 갖추어진 그러한 최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는 열심히 하는데 즐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요게 이제 우리 수준이잖아요. 저도 그 수준이거든요. 너무 힘들었어. 오늘 나 위로 좀 받아야지. 요 수준에서 좀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래서 왜 사람들이 박경희 목사님 설교를 말씀을 나는 다른 말씀 몰라, 나 박경희 목사님이 말씀이 좋아라고 하는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아주 부족하고 아직 어리지만 제가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볼 때는 웬만한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웬만한 목사님들은 설교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사역도 잘하실 수도 있고 열매도 있을 수 있고 부흥 해가지고 다 잘하실 수 있는데 다 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잘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웬만한 목사님들은 이 삶에서의 어떠한 아주 1차원적인 힘듦 있잖아요. 이 힘듦. 요 힘듦이 다른 표현, 다른 모양의 힘듦이 있겠죠. 다른 식으로의 연단이 있겠죠. 목사님들에게. 근데 아주 웬만한 목사님들은 이것을 두 가지를 그 임계량을 넘어가도록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더 쉽게 설명할게요. 내 말을 이걸 자꾸 포장을 하려니까 말이 어려워지는데, 직장 생활도 안 해봤고 상사한테 깨져보는 것도 안 해보고 뭐 부도가 나거나 어음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안 해보고, 그들이 했다는 연단은 그 사역의 열매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 사역의 현장에서의 연단과 고난과 고통이었던 거죠. 이 고통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성도의 신방을 하고 삶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되어서 그것이 말씀과 되어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그런 말씀 적용이 되고 막 이런 말씀으로 가갈 수 있겠는데, 웬만한 어떤 그 어느 부류의, 저도 예전에 그런 부류였고, 그 목사님들은 말씀을 훌륭하게 전하는데 이 삶에까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근데 박혜영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그 레파토리들로 인하여서 아니면 어쨌든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전 몰랐거든요. 저는 제가 고생을 하고 나서, 고생이라는 걸 정말 시작하고 나서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가양동 7단지의 그 집사님 정말 힘들었겠구나. 애가 막 아파 보니까 아이고 그때 거기 그때 그분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럼 제가 거기 가서 말씀 전할 때 진심으로 안 전했을까요? 진심으로 전하고 울면서 막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막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진짜로 아파 보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내가 더 알아줘야, 더 표현했어야 되는데, 더 공감해줬어야 되는데, 더 말씀을 더 전하지, 더 기도해줬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저로서는 이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제 안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박경영 목사님 설교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도에 자꾸 오늘 박 목사님 얘기 많이 하니까 이제 견디시다가 이제 웃으시는데, 그걸 왜 느끼냐? 오전에 예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삶으로의 적용하는 말씀. 너무 우리는 동떨어져 있는 삶과 신앙이 좁히고. 사실은 좁히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버리고 땡겨오고, 버리고 땡겨오고, 버리고 땡겨오고, 계속 끊임없이 버리고. 그렇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기로 이제 했는데,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약속을 지금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집이 세다고.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고집이 너무 세고, 그 다음에 너무 바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보고 다재다능하다 그러는데 절대 다재다능하지가 않고 한 가지밖에 못해요. 한 순간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공약을 거는 겁니다. 2주 동안 이것이 방금 이렇게 전한 우리 말씀대로 2주 동안 살아가도록 1년 너무 길잖아. 6개월 너무 길고 2주 동안 한번 씨름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도 나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고개 끄덕인 이윤 집사님 씨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2주 후에 우리가 만났을 때에 네. 다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가까워졌는가, 얼마나 내 생각을 버리면서 살아왔는가 2주 동안. 아주 이 껌딱지보다 머리카락에 들러붙은 껌딱지보다 더 이 한 아주 그 더 질기고 한 이 내 고집 내 이거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띄어서 내 가지고 버리는 작업을 2주 동안 하고 다시 우리가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참 그 여담인데 이게 이렇게 한 번도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한대현 집사님 가서 인사한 적이 없거든요. 안쪽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이제 또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일찍 올라오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까지는 일편단심 민들렘 김상혁 지사님만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한대현 집사님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구나. 위로가 필요할 때는 그냥 뜬금없이 가서 우리는 그냥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사연도 모르고 뭘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또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치밀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치밀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 버리고 하나님, 나는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도 하더라도 나는 의미 없이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생명 살리게 하시고 그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도구입니다 라는 자세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12절입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산들과 언덕들은 무생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성도뿐 아니라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도, 그러니까 사람뿐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 그리고 무생물까지 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함, 그 일에 형통하는 이 일에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여러 곳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아왔을 때 뭐 아니면 일이 잘 되었을 때 얻어지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아까 어떤 기쁨이요?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성취 이런 것들은요 거기에 꼭 수반되는 게 뭐냐? 아주 진정한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이 수반되면서 하나님께 감사, 그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서 진짜 간절해요. 저는 정말 간절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죠? 네. 제가 아직 그렇게 안 살아봐서 아직 제가 너무 그렇게 수준이 아직 안 돼서 좀 모자라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까지밖에 못 전해요. 이제 2주 동안 그렇게 살아보고 와서 부족한 거 부족한 대로 하나님 또 의지하면서 살아보면서 이제 첫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런 거였네요 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해서 2주 후에 또 다시 만나요 물어보고 네. 그렇게 이 시간 좀 기도할 텐데 찬송 이렇게 틀어놓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내가 지금 받은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받은 이 은혜,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때에 하나님 주신 이 음성, 이 깨달음, 결단, 요거대로, 그리고 이 결단마저도 내 뜻대로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결단, 그리고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비결을 알았으니까 정말 내일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